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미연 목사입니다. 가을에 캐나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주일을 제외하고 집회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14일에서 17일, 21일에서 24일 두 번의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략질한 모든 자는 누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죽은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근과 지진, 전쟁과 가난 등의 크고 작은 그런 재앙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나간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0세기에 100년 동안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전쟁, 학살 등으로만 사망한 사람이요 1억 8천만 명이 있다 그래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혹했던 시기는 없었기에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는 각종 전염병, 신종, 희귀병, 동성애, 전쟁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근본적인 재앙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큰 재앙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일어난 재앙이 임해서 여기서 내가 지면 나는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재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마음에 임한 완고함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개의 재앙을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도 바로는 끔찍도 안 했어요. 애굽의 최고 신으로 추앙받는 이 태양을 무력화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퍼부은 9가지 재앙들은 실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우상들을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나 오시리스가 또 다산의 신들이 태양의 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이런 완고한 마음은 마침내 장자의 재앙까지 가게 만들었죠.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라. 바로는 그때서야 항복했습니다. 그때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하나님이 애굽에 허락한 이 재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음의 재앙이 임한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가 외부 세계의 기근과 전쟁, 빈곤과 환난에 고통을 당했다면 지금 시대는 마음의 기근, 마음의 전쟁, 마음의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심신미약자가 일으키는 범죄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마음의 재앙이 임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고 악하게 살다가 무서운 화를 자초하게 되고 자주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혹시 마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난다 할지라도 금방 말라 비비들어져 죽어버려요.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이 말씀 듣던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잊지 말래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더 깊숙하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심리상담치료센터 대표인 이 강선영 씨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무릎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신체와 누군가 자신을 향해 욕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깨지는 연약한 심리구조를 가진 그런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자기의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존재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센 척해도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일 뿐이다. 거기다 일반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 자기 주위에 있기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마치 자기 성격의 일부처럼 돼버리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이 내면에 가득 차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왜곡된 심리적 문제가 하나님께 투사된 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처받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음에 재앙이 임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넘어져서 일어서질 못합니다. 마음에 재앙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부귀, 명예, 권세, 지식, 미모, 인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과 많이 가진 돈이 마음의 재앙을 증가시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기 좋은 복지국가일수록요 자살률이 높습니다. 또 많이 배운 지식층일수록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음의 재앙은 모든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기업 경영자, CEO나 임원들이 5명 중에 1명꼴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인 그 소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9년 4월 왜 그토록 많은 무능한 이들이 리더가 되는가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인 토마스 차모로 프레문지크 박사는 CNBC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세계적인 CEO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실제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동을 많이 했음을 밝히는 사례를 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장애인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공감력이 낮은 인물로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일어난 쓰나미에서 20명을 구한 한 호주 사업가는 언론인 찬사를 받으며 영웅이 됐지만 나중에 폭행과 강도 혐의로 호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아도취적인 면을 자주 보이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 언론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과 자주 싸운다고 했고 엘리자베스 홉스는 의료계의 스티브 잡스를 꿈꿨으나 투자자들을 무자비하게 속인 사기꾼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프레문지크 박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기업 최고 경영자, CEO나 임원들이 5명 중에 1명꼴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우월과 허영심, 자기 찬양, 자신의 재능에 대한 망상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보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야, 이 사람이 맞나? 여러분이 겉으로 살짝 볼 때는 다 정상인데요. 영적인 세계에 딱 눈을 뜨고 딱 들어가 보면 싹 다 비정상이에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비정상일 확률이 제일 많아요. 악한 자신감에 빠져서.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재앙이 임한 마음을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을,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 이후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상처 이후의 삶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되 원초적인 상처, 근원적인 상처를 치료받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재앙이 마음에 임하듯이 근본적인 축복도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면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이 마음은요, 미움을 이겨내는 사랑의 인생을 살게 되고 역경을 뛰어넘는 그런 인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당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데 받으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임한 모든 재앙을 몰아내고 마음의 건강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받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에 난 상처는 쉽게 원인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통해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품며 기억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또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이중세계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지혜와 우매함이 섞여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음에는 게으름이 있지만 열정도 있고 미움이 있지만 사랑도 있고 우울이 있지만 행복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의 모순을 생명의 근원과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나누어 표현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세익스피어는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선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여진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가 어둠을 보라 할 때 보면 마치 누비물로 누벼는 것처럼, 우리의 살과 누벼는 것처럼 어둠이 나갈 때 얼마나 우리 몸을 공격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갑니까?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허당 짚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 주인을 바꾸려고 하잖아. 주인을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그러니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고.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걸어오죠.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과 심히 부패한 것에 그 충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같은 거대한 마음속에 뒤섞여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과 감정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고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음속에 수많은 개체들에게 휘둘리며 참된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각기 서로 다른 개체들에 의해 휘둘리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죠. 사실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회색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들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기 때문에 회색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색을 분명히 해야 돼. 성령을 따라야 돼. 그들 자신을 위한 터전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을 부분적으로는 믿지만 부분적으로는 믿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라. 할렐루야. 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려는 교만에 붙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 어둠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마음 속에는 언제나 갈등적인 그런 압박들과 자아중심적인 충동에서 만들어지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수많은 개체들 향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는 이러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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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아니 죄악을 사해준다는데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데 어디 있어요? 딱딱 따먹어야지. 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혁명입니다. 영성혁명은 존재의 혁명으로 마음속에 있는 영적 개체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혁명입니다. 상처와 죄를 통해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영성혁명입니다. 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영이 깨어나야 돼요. 악령이 지배했던 마음은 쓴물을 내는 샘이 됩니다. 뭐라고요? 영만 바뀌면 그죠?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은 단물을 내는 샘이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지배했던 마음은 뭐로 간다고? 쓴물로 되지만 성령이 채워진 마음은 어떤 물? 단물이 되죠. 오늘 악령을 예수로 몰아내고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서 단물을 내는 여러분 되기도 원해요. 예, 어둠의 영이 가득했던 마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쁜 나무였으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영성혁명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고보 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마디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선을 쌓아놨는지 악을 쌓아놨는지 다 알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대화를 해보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치는 크고 나이는 많이 먹었고 잘난 척은 이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2살 3살 먹은 애기만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 아이들 자기 애에 갇혀가지고 예,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무식해. 나는 못 배워서 그래. 여기다 머무르면 안 돼요. 못 배운 게 어딨어.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기록해놨어. 그러게 내가 못 배웠어 나 무식해 그러면 무식하다고 입으로 떠들지 말고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무식한 거지 누가 누구를 무식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이 다 세상 사는 방법을 기록해놨고 지혜를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일자 무식쟁이라도 성경에 능통하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요. 자꾸 못 배웠는데 어떤 것도 탓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진리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개체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명령했던 이 다윗은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다윗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전문가가 돼서 자기 내면에 자신의 인식과 지각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살피사에 해당하는 이 하케레니의 원형 하카르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이 search me, 나를 살펴보세요. 이는 캄캄한 곳에 전등을 비추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 마음을 조사해 주시고 저희 상태가 어떤지 살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의식세계가 10%, 무의식세계가 90%를 차지한다고 프로이드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그런 영역은 10%밖에 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의 대부분이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사람의 의식세계를 뭐라 했냐?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거는 10%밖에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10%밖에 몰라. 의식 밖에 있는 건 은혜를 받고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며 여러분 안에 영혼 깊은 밀실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때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입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안 죽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보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말씀의 빛을 깨닫고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의식 세계에는 사람의 자아가 간과하거나 무시한 일, 억압 혹은 부정해버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식 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건과 정보, 기억과 경험들이 무의식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과 관련된 의식 세계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 감정, 경험, 정보 등이 무작위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같은 무의식 세계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의식 속에 감춰진 상처의 원인을 찾는 것은요,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속에 감춰진 동전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처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졌어. 우리가 서로가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고통은 있는데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아픔은 있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두려움, 원인 모를 불안감, 원인 모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봐도 남편도 잘 해주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돈도 있고 참 배운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분노가 날까? 원인 모르게, 자기도 모르고 환경을 보면 전혀 화낼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한 웨슬레는요, 성결의 은총을 설명하며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함을 입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2편 9절로 10절까지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만큼만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영성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짜증과 알 수 없는 혈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는 대부분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교묘한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넘어지고 충격받고 다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닫혀있고 썩어있는 상태로 태어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의 배후에는 대부분 죄의 부패성,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 상처를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상처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이런 상처, 증폭의 배후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애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애, 이거 예수님으로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상처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상처받게 만들고 털어내도 될 상처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이 환경이나 외부 공격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근본적으로 스스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피부는 웬만한 자극이나 충격에도 다치지 않습니다. 때타올로 빡빡빡 밀으면 밀을수록요 더 반질반질해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물만 대도 상처가 나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병든 마음이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받고 자꾸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 앞에 상처를 타고 들어간 이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찔러오는 거, 환경이 찔러와, 인간관계에서 찔림과 물질이 찔러와, 건강이 찔러와, 여러분에게 막 찔러오는 그 상처 아픔들 아무리 찔러와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한 내면 생활을 가짐으로 어떤 일로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내가 왜 상처를 받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생아 때의 기억이 잊혀진다 해도 뇌 속에는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생아에게 기억력이 있다는 사실은 일찍이 198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생아 때부터 젖꼭지를 빠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기가 젖꼭지를 빠르게 빨 때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느리게 빨 때는 다른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생후 3개월 이내에 신생아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젖꼭지를 빠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그 관찰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신생아도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엄마의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를 구분한다는 이 연구 결과는 아기가 뱃속에서 듣던 익숙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조슬린과 이 플랭클랜드 교수님은 아기 때의 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2018년 발표한 동물 시험 연구에서 인위적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도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우선 아기 쥐들에게 약한 전기 충격을 줘서 공포 기억을 만들고 이때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을 식별해 두었습니다. 아기 쥐들이 자라면 기억을 잃더라도 어릴 적에 식별된 그 신경세포들은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쥐들은 다시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때의 기억은 다시 떠올릴 수 없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쥐들을 시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엄마 뱃속에 딱 생기면서 6주부터 8주 그때부터는 계속 기억한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셀 수 없이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의식의 세계에 축적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거기 뭐 숨이 끊어졌다, 교통사고 나서 숨이 끊어졌다는 필름이 확 끊기잖아. 우리가 기억하면 살기 힘들으니까 아예 그것을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 무의식 세계에 확 밀어넣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까지도 직면해야 돼.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상처까지도 다 끄집어서 버려야 돼. 하나님은요 드러내고 줄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의식의 세계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의식 아래로 쫓겨난 무의식은 언제나 호시탐탐 의식이 될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민성 현상을 일으킵니다. 무의식은 시시때때로 불현듯 스치는 생각, 불쑥불쑥 솟구쳐 오르는 감정들로 나타나서 의식의 합리적인 질서를 교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판단과 행동, 결정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제럴드 잘트만 교수는요 인간의 사고, 감정, 이 학습의 95%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95%의 법칙을 주장하므로 무의식의 위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 선택, 감정, 생각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식세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악한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 전체를 치료받되 무의식의 세계까지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이번 한 주간은 원초적인 상처 치유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 치유. 뭐라고요? 예. 내 생각은 아닌데 왜 내가 자꾸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무의식 세계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건드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기를 원해요. 네,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죠. 오래전부터 생겼던 우물, 그냥 저절로 생긴 우물 동네 사람들이 퍼먹는데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어. 그랬더니 그게 우물을 제대로 판 게 아니라 맨 밑바닥에 흙이야. 그러니까 확 흙이 올라와서 온 물을 더럽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먹겠지. 그동안 못 먹잖아요. 아니면 물을 다 퍼내고 세면으로 다시 쫙 수리한 다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물을 받아놔도 돌멩이를 던져도 작대기로 쑤셔도 흙탕물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막 휘저으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타고 들어가고 생각을 통해 들어가고 조상대대로 내려와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이 더러운 것들이요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갔을 때 깨달아지면 여러분 몸으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영적 전쟁을 생각으로 치르고 마음으로 치르고 입술로 치르고 몸으로 치르고.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절제했는데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돼.
그냥 막 신경질을 팍팍 부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시퍼렇게 달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내면 세계 청소하다가 공사하다가 괜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양해를 구합시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속히 공사를 끝낸 후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히 공사를 끝내야 돼요. 신속히. 여러분, 우리의 의식세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상처와 아픔들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악한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 전체를 치료받되 무의식의 세계까지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가식의 옷을 벗으면 벗을수록, 거짓과 위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쉽게 드러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영혼의 포장지를 다 뜯어버리고 가장 진실한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들에게 말 안 듣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돼.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푹 찔르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푹 찔르면 그냥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말이 나와야지. 푹 찌르면 시기, 푹 찌르면 질투, 푹 찌르면 원망, 푹 찌르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오늘 입술의 문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의 무의식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복과 생명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좋은 것을 싹 다 덮어버렸습니다. 성어스는 이것을 인간의 원죄라고 불렀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직접 범한 죄, 곧 행위이지만 그로 인해 후손에까지 미치는 그런 원죄는 죄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그 죄의 경향성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데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악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내려왔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사라져.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죄의 경향성은 있다.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다. 죄의 부패성. 그래서 자동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 대부분 종교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 그랬죠? 솔로몬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악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죄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이렇게 죄의 경향성, 죄의 부패성, 이것은 남아서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의 힘을 의존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구원 여부는 성품이 착하고 바르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삶을 사느냐, 구원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행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 그러면 사랑하면 저절로 내가 표현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23절로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초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우리가 뒤집어 쓴 이 마귀의 형상은 자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교만, 자기를 주장하는 아집, 피조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 자기를 주장하는 아집, 그리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표출된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뒤집어진 형상은 여러분 어떻게요? 마귀가 우리를 뒤집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원죄는 우리의 무의식의 죄로 물들었고 각양의 부작용을 만들어내며 인생을 더욱더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죠. 우리가 타고난 원죄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식은 자신의 부모를 닮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외모, 기질, 습성, 태도를 답습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서 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분을 내며 욕심을 냅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저절로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아우렐리우스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외부, 즉 타인에게서 받는 악에 대해서는 성을 내고 싸우지만 자기 자신 속에 악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악은 아무리 애써도 고칠 수 없지만 자신 속의 악에는 이길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적 치유를 받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성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심겨진 죄의 뿌리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수도원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간음죄를 지을 수도 없고 도적질할 것도 없고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 출세할 필요도 없으니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명상을 하며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는 내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행이란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노력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게 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계단 교회라고 불리는데요, 그 성당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그 성당 안에 옮겨놨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루터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끝도 없는 상처를 만드는 한없는 죄의 경향성이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죄성에 철저히 절망하는 만큼 복음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단 하나의 방법이자 진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원인 모를 상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은 씨는 상처에 잘 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치유할 수도 없다. 때문에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케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상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자기 애를 먹고 상처를 토해냅니다. 죄가 우리 자아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돼요. 죄만 없애고 자아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십자가의 효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대가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맨날 얘기하죠. 내가 사는 만큼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영성훈련은 땅 따먹기입니다. 오늘도 깨닫고 하나 내려놓고 내일도 깨닫고 하나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 땅을 넓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십자가의 효력을 누릴 수가 없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상처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여러분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 살아있다는 증거야? 왜 살아있을까? 밟았는데? 꽉 밟지 않았기 때문이지. 꽉 밟아서 죽여버려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꽉 밟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이면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죄의 영들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꿈틀대면 다시 살아나려고 그래요. 죽은 것 같다가도 기다렸다 다시 살아나서 평생을 자아와의 싸움만 하다가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의식적인 상처, 무의식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원죄, 즉 죄의 경향성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없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 감성을 터치하는 소설책 등등 아주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신구약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의 양날, 자유에 날선 검, 그보다 예리하대. 양날 중 한 날은 위로와 사랑의 날. 무슨 날? 예, 우리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날은 책망과 징계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예, 책망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잠재된 깊은 죄의 뿌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질병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아주 깊은 병까지도 침투하여 그 영적 암덩어리를 싹 다 제거합니다. 오늘도 뼛속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까지도 숨김없이 싹 다 드러납니다. 오늘 드러내고 고치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기는 내적 치유 현장이야. 여기는 멀쩡한 사람들도 여기 오면 다 이상해져. 이상해지는데 신기한 것은 좋아지고 있어. 막 수술되고 있어. 중환자실에 수술대에 딱 누워서 배 갈라놓은 그런 느낌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에 참석해서 수술대에 배 갈라놓은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승질 내 안 내? 못 내죠. 배 갈라놓고 누가 옆에서 막 욕한다고 벌떡 일어나고 야! 죽습니다. 나 죽고 너 죽고 함께 죽어. 우리 모두 다 입 다물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영적 전쟁에 몰두합시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갑시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데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나아가서 병든 인생까지도 드러내어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영육 간에 치료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회칠한 어둠을 제끼고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싹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세상에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고칠 방법이 없는 불치병, 정신병, 각종 중독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의 예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한 번 예배에 알코올을 끊기도 하고, 담배 중독자가 담배 한 번에 끊기도 하고, 게임 중독자가 한 번에 예배에 게임을 끊기도 하고, 또 꾸준히 예배 들으면서 끊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마약 중독자가 한 번의 예배에 그냥 마약이 복이 씌워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일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한 타임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오랜 영육간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특히 너무나 그 마음이 굳어져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던 영혼들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막 깨어나고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키며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길어요. 우리의 영혼력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까지도 다 싸매주시고 새 영, 새 마음, 새 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그런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회복이며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 30장 12절 전에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2번 읽어요. 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유 없이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죄와 상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들의 무의식을 붓고 있던 어둠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 재앙의 예언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사람 백성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렇게 징계의 재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멸망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 회복을 위한 재앙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법에 따라 징계합니다. 양날 중에 하나는 책망과 징계의 날이라 그랬죠. 근데 위로의 날만 사람들은 원하죠. 사랑의 날만 원하죠. 책망과 징계를 받고 싶지 않았죠. 우리는 양날검을 가져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죄의 길,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지만 때려서라도 자녀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라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주의 총을 통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징계할 때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박박 우기면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다. 자기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만 음성 들어? 나도 들어. 그러면서 끝까지 안 듣고 버티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 아프지만 달게 받으시고 고쳐나가야 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실 때가 있어. 쟤는 저거 잘못 가는 거 아니니? 야 저건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여러분이 욕을 먹을까 싫어. 아유 간섭하기 싫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낼 줄도 알아야 돼요.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물로 씻을 수 없는 죄에 물들어 있고 약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처에 점철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상처는 그 어떤 재판관도 송사할 수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처와 고통이 스스로 지음받은 죄악 때문임을 밝히며 인간의 눈으로 회복 불가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숨은 어둠을 드러내어 고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던 자가 다 우리를 잊고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막아버려요. 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철저히 외롭게 고립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훈련 받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징계를 해요. 잘못했어요. 이 사람 깨닫게 해주려고.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은정마기로 가서 너 속상하지? 힘들지? 아우 어떻게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딱 해서 당지면 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독한 잔인한 징계를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어 고치려고. 두 손 두 발 들게 하려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 나 절대로 이 잘못 인정 안 하거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거든. 근데 모두가 너 이건 진짜 잘못이야 라고 하면 혹독한 징계죠. 외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마귀에 빠지지 말고 징계하시는가 안 한가,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잘된 길로 가고 있는가 분별해서 그냥 침묵하면 돼. 안 됐지만 괜히 가서 쏙싹거려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거든. 못 깨닫거든. 다른 사람의 티는 봐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시킬 때 아주 잔인한 징계를 내려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잔인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이에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원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죄의 경향성까지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셔? 완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새살이 돋아나게 치료하시기 원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너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략질한 모든 자는 누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는 것에서 나를 고쳐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살은 모든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처에 묶여있던 그런 지난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곳에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곳마다 원인 모를 상처를 치유하셨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질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외면받던 그런 질병인 나병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더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나병 환자의 몸이 새살이 돋았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보는 사람은 즉시 그가 치료받았음을 알아챌 정도로 즉각적으로 새살이 돋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에는요, 지성의 살, 감성의 살, 의지의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새살이 쏟아나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쏟아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삶을 완전히 정산하고 이제 새살이 돋아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거듭나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인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아우 저희가 이쁘네 이거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을 수 있고 생수로 씻어낼 수 있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내가 환자라는 걸 깨달아야 고쳐지지. 망상장애 환자가 나는 망상 아니에요. 귀신이 신났지. 환자라는 걸 깨달아야 고쳐진 거 아니에요? 조현병 환자가 난 조현병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계속 크지 그 귀신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새살이 돋아나는 영혼은 새 영, 새 마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처 입은 자리에 맑은 물을 뿌려서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맑은 물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맑은 물을 뿌리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치유하시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처까지도 싹 다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믿음으로 성령의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맑은 물이 임한 자리만큼 우리는 새살이 돋아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맑은 물을 맞으면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이 확 깨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성령의 전인 이 영혼에서 생수가 막 폭 쏟아져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않는다 그러죠. 과실, 달마다 과일을 맺고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다고.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이죠.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에 임한 재앙을 몰아내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 마음은 근본적인 재앙이 임하는 자리요, 동시에 근본적인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건강해봐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를 누릴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베풀면 나누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행복한 걸 행복할 줄 몰라. 우리의 마음은 의식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무의식세계는 전반적으로 원죄, 즉 죄의 부패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대한 이 죄의 세계를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새살이 돋아나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빛을 찾은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예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악력된 구실을 끊고 모든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끈보다 더 위험한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악력된 구실을 끊고 모든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끈보다 더 위험한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끈끈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당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날 위로 나타나 주 날 지키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위로 나타나 주 나를 지키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게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선포도 내 깊은 찬송하는 울려소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완전히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